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7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 적어놨으니까 일단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네, 오늘 오후에는 기독교의 또 하나의 놀라운 진실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심선미 집사님이란 분 제2영도교회 출석하시는데 이분이 방송을 하세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제가 같이 방송하기로 해서 생방송을 화요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무당이셨다가 회심하여 지금 이제 각종 방송하고 전국을 간승하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무속인이었다가 바로 지난주에는 무슨 주제를 가지고 했냐면 점을 치고 사주팔자를 보러 다니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점이나 사주팔자를 보면 안 되는가, 또 이유는 뭔가, 그게 주제였는데 점이나 사주팔자를 교인이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헌법에도 안 되게 돼 있고 우리도 사실은 안 해야 됩니다.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안 해야 되죠? 점이나 관상이나 사주팔자에 보통은 내 미래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앞으로 일어날 일.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아서 뭐 하게 해요? 또 주로 앞으로 일어나는 일, 나에게 좋은 일 일어나는 거 말고 혹시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점치고 사주팔자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점을 치고 사주팔자를 봐도 그들이 보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답은 내 형질이 미처 조성되기도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나이다 입니다. 우리의 무언가가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건 인생이 기록한 책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책, 시편 139편 16절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나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사람들이 보는 책, 사람들이 보는 뭔가에 의존하면 안 된다. 또한 근본적으로 우리가 점이나 사주팔자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걸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 앞으로 다가온다 그러면 그걸 무서워하고 어떻게 하면 모면할 수 있을까? 막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또 돈을 내고 부적을 사고 구슬하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들 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걸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사실 이게 복음 중에 들어가는 건데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처음 나오는 분들도 이 이야기부터 가르쳐 주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 8절까지인데 우리 그 디모데 이야기 앞부분에서 봤습니다. 바울은 영적 아들이자 아끼는 제자 디모데에게 기독교가 가진 놀라운 진실 가운데 하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7절 내가 너로 하여금 생각나게 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8절에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가 바로 기독교의 또 하나의 놀라운 진실 되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이라는 말에는
복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한때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에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그 정점이 바로 삼박자 축복이에요. 잘 아시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육신도 건강함을 얻는, 그걸 대표적인 복으로 생각했고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또 우리가 어려울 때 많이 그랬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복 받는데? 네. 일단 건강을 말할 것 같으면 교회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기도를 하는 것보다 헬스장이나 수영장으로 열심히 다니면서, 골프장에 열심히 다니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그러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또한 물질적인 번영이나 이런 걸 생각할 것 같으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주식이나 부동산, 재테크 투자하고 벤처 기업을 일으키고 인터넷 사업에 열중하면 훨씬 더 큰 부자가 되는 길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각종 첨단 상담 기법이 발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유익을 위한 프로그램이 등장을 하면서 마음과 영혼의 치료를 위해서도 굳이 예수를 안 믿어도 된다 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잘 안 통해요. 일면에는 진실이 있고 또 많은 영향력을 끼친 이야기였지만은 지금은 그런 복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 속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개념이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나를 따르면 복을 받을 것인데, 그러나 십자가도 같이 져야 된다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그렇다고 치도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조롱과 멸시, 또한 그에 따르는 수치와 그리고 육신의 수고와 고통이 저절로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어떤 제자가, 성경에는 없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손을 들고 건의했을지도 모릅니다. 선생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아무도 안 따라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이런 진실을 절대 숨기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꾸 반복해서 가는 곳마다 강조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할 것이니라. 생명을 구원받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각양 복을 받을 것이지만은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라고 하셨잖아요. 동시에 십자가를 지고서 따라오는 부분도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전부 다 고난을 얘기합니다. 전부. 바울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모두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그 중에 바울은 아주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본문에서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조금 뒤에 4장 5절에 가면 유사한 취지로 똑같은 단어를 써서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직분 받으신 분들, 사명자들이 많이 와 계신데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너희 직무를 최선을 다하여 다하라 하고 당부하는 동시에 고난을 받아라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오늘 본문하고.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 있는 또 하나의 진실은 복을 받아라 그리고 고난도 받아라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고난받는 종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고난받는 종이에요. 고난받는 종. 고난의 종이 와서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 애초부터 성경은 복음과 고난을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난 자체가 복이란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의외죠?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에게 고난이 있느냐? 그게 복이다. 그러니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땐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복을 받는데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고 생각하시죠? 주님은 아니야, 고난받는 자체가 복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인간의 인식 수준으로는 생각해낼 수 없는 말 아닙니까?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는 이 가르침을 제일 명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난과 관련하여 이런 글을 남긴 겁니다. 4장에 있는데, 베드로전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신자가 고난받는 일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또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바울은 살짝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았지만 역시 같은 취지로 고난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바울은 고난의 유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의 유익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래전 구약의 성도들부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예전에 말씀드린 아비투스, 태도, 습관, 저절로 형성된 마음가짐, 무의식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걸 아비투스라고 불렀죠.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다윗은 고난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시대 욥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에게 고난이 있는 것 같지만은, 나의 살을 깎는 것 같은 연단의 아픔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자체가 나에게 유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욥의 시각이었고 다윗의 시각이었고 바울의 시각이에요. 기독교는 이처럼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세속적 가치관이나 여타 종교와 다릅니다. 첫째로, 기독교는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점을 치고 구슬하고 사주팔자를 봅니까? 그거 고난이 싫고 고난을 어떻게든지 회피하고 싶고 고난을 모면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고난을 정면으로 직시합니다. 둘째, 기독교는 고난을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돼요. 아무런 고난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교회를 열심히 나와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기복주의나 사이비 종교는 자기를 믿고 따르면 아무런 고난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강조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셋째, 오히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고난의 유익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의 유익이 뭐가 있을까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유익, 그냥 대체로 세어보아도 큰 유익만 대여섯 가지가 넘습니다. 한번 해보면, 야고보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또한 많은 성경에 고난은 회개의 통로입니다. 고난을 받아야 회개하고 회심하고 하나님을 다시 쳐다봅니다. 동시에 고난은 성화의 수단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연단받아서 조금씩 더 거룩해지고 조금씩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성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고난은 위로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까닭 없이 고난을 받을 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또한 동시에 특별한 위로를 더해 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의 위로가 나에게 넘칠 것이다 라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고난은 주님의 특별한 위로를 부르는 통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받아봐야 예수의 고난을 실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체험해 봐야 다른 이들의 고난을 공감하고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고난을 부인하지도 않고,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제자들의 일관된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계속 제가 언급하는 길을 켜고 오르는 고난의 기쁨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써놨어요. 사랑 없는 믿음과 소망이 그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면 고난 없는 기쁨도 그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발상을 전환해야 할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곧 복이고 고난이 곧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잘 수납되지 않는, 일반적인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고난 그 자체가 너희에게 복이고 고난 그 자체가 너희에게 유익이며 고난 그 자체가 너희에게 기쁨이다. 이런 신앙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초보 때는 예수님 믿고 복을 받는 것, 예수님 믿고 평강을 누리는 것,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복과 함께 고난이 함께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언젠간 때가 되면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누군가 질문하겠죠. 목사님, 그런 얘기하면 교회 안 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신앙을 견지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신방 중에 한 젊은 집사님 가정에 말씀을 전했는데 또 한 가정에만 전하기가 좀 아쉬워서 오늘 전체로 다시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1963년 1월 1일 어떤 아버님이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온 가족을 불러 모아서 우리 가족이 일평생 붙들고 살아갈 말씀을 내가 오늘 선포하겠다. 그리고 그 말씀에 기대어 우리 집의 가훈을 정하겠다. 이 아버지가 딱 찍은 세 군데 말씀이 로마서 14장 7절 8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통하여 세운 5가지 가훈이 다른 집 가훈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대략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 그리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또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능력 주시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힘을 쓰든지 다 주님 주시는 것으로 한다. 이게 그 집의 가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날 선포한 3군데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잘 안 하는 구절인데 오늘 예배 시간 제일 앞에 제가 뒷부분을 선포하는 데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내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결론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그 집의 가훈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1963년 1월 1일 아들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훈을 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자 라고 가르쳤던 그 아버지는 바로 가야 제일교회를 담임하셨던 오상진 목사님이시고 그의 아들 중 하나는 서울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고 또 하나들은 잘 아시는 새로남교회 담임 목사고 지금 우리 교단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야 제일교회가 있는 지역은 지금도 가보면 굉장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산동네. 오상진 목사님 평생 그곳에서 목회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어려운 일 많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우리는 그걸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나 이 고난은 우리가 그냥 마냥 싫고 회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눈에는 우리는 고난을 있는 그대로 직시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고난의 파고를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한 가정의 가훈이었지만은 개혁신앙의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고난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시각이 되기를 바라고, 고난 많은 삶을 살아가시는 누군가에게 인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유기체이기 때문에 가다 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부인하려고 하지 말고 정면으로 바라보고 고난받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다. 공동체의 유익이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복이다. 우리에게 복이다. 그래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는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고난을 받을수록 주님의 고난에 더욱 동참하고, 고난을 받을수록 고난받는 사람들을 더욱 이해하고 공감하여 이 고난 가운데 반드시 이 고난을 넘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고 참된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천제일의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 참석하신 모든 사명자들, 헌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